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종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 그 표제를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인 구시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시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을 향하여 모함과 비방의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당시에 기록한 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었던 사울왕의 추종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사울 왕을 지지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함과 비방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억울한 모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란 사울왕과 사울왕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더불어 이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왕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고 또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이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불같이 진노했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키고 자신의 병기를 드는 자로 삼기도 했지만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인기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가 위험할 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분노는 불같아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준 놉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이런 분위기에 함께 동조하여서 다윗을 대적하여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거짓 모함과 비방하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똑같이 이들을 비방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 추종자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사울왕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적대적인 거짓 모함과 비방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모함과 비방의 말을 듣고 사방에서 공격하는 위험과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모함과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의뢰합니다. 나를 심판해달라고, 이 문제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재판을 요청한 것은 자신은 이런 모함과 비방을 받을 만큼 대적들의 공격적인 적대적인 그 공격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서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을 만큼 지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죄가 있다면 자신이 대적의 손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한 이 말에 신뢰가 가는 것은 다윗이 지금 이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이 재판을 해주실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판결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옳고 그름을 아시고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며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억울한 모함과 비방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재판을 의뢰하십시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악인에게는 그 악한 행위를 따라 심판과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억울한 모함과 비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쳐야 합니다. 모함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의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성립되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모함하지 않도록, 비방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또 우리 주백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재판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변호하여 주시고 재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말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사랑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백성교회가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